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말 있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소망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으란 거거든요. 그걸 어디다 적용시키냐? 여러분 집에 적용시켜 보세요. 가정에 적용시키면 부부지간에 믿어줘야겠죠. 안 믿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 믿거나 아내가 남편을 안 믿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둘 다 안 믿으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소망, 그죠? 그것도 교회도 그러죠. 목사가 성도를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믿어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그래요. 소망이 있죠. 소망은 기도거든요. 서로 믿어주면 서로 기도해 주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집안에서도 아내는 남편 위에, 남편은 아내 위에 서로 기도해 줘요. 제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3명만 기도하고 그 나머지는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중에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혹시 더 많네. 왜 그래요? 여기도 3명이에요. 소리만 크지 숫자는 똑같이 3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준다는 건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에게 소망을 갖지 않으면 끝나요. 소망은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소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잖아요.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러죠. 소망 있는 교회는 서로 기도해 줘요. 서로 기도해 줘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이죠. 사랑해야죠. 사랑은 이해해요.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졌다고 두들겨 패는 부모가 옛날에 있었어요. 칠칠 맞게 넘어진다고. 아주 무식했던 시절에.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무조건 업고 병원으로 뛰잖아요. 옛날에는 이 멍청한 놈이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넘어지냐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때는 좀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시절도 있었어요. 서로 이해해 줘야죠. 아이고, 얘가 약한가 보다. 공부를 못하면 이해해 줘야죠. 무슨 재능이 있을까? 아이고, 얘는 운동을 잘하네. 손흥민처럼 돈 벌어 오겠네. 이렇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공부도 못한 것이 나가 죽어라. 그럼 되겠어요? 공부로 성공할 사람은 5%예요. 나머지 95%는 사업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음악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그잖아요. 여러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특성이 공부만 잘하면 최고였어요. 공부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문제가 되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각자의 재능을 살려주는 시대가 됐지만 한동안은 저희 때도 그랬고 20년 전만 해도 공부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는 재능 있는 애들이 쌈질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재능을 길러주고 활동해주는 학교 분위기가 아니니까 이것도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는 서로 이해해 주는 거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못 나왔어도 이해해 주는 거죠. 어떤 사정에 있어서 쓰러졌어도 이해해 주는 거죠. 그러나 종종 간혹 가다 보면 정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집사가 돼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장로가 돼가고 왜 저런데요. 그런 마음 뽑아내세요. 뽑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어글렸다고 예수님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왜 있냐 그랬어요. 안식일이 왜 있냐? 오늘 같으면 주일이죠. 왜 있냐? 주일을 위해서 네가 죽으려고 있냐? 안식일을 위해서 네가 죽으라고 있냐? 안식일이 너를 위해서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쉬라고. 쉬지 않으면 힘들고 쓰러지니까 쉬라고. 예배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정해놓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까다롭고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시간표를 만들어놔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뛰고 요거 못 지키면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요걸 정해놓고 거기 따라 사는 바보가 있고 요걸 정해놓고 내가 활용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좀 늦었네. 오늘 좀 내가 늦게 일어났네. 피곤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한 것과 죽을 놈, 사람 같지도 않는 놈, 5분이나 늦게 일어나다니 이런 인간하고 뭐가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좀 지혜가 있고 시간을 정한 것이 나를 위해서 정한 거지 요 놈 정해놓고 요거에 내가 죽어보려고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한 것도 나를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지 네가 안식일을 위해서 죽으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야겠다. 내일은 나오지만 안 나온 날이요. 주일날 나오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편히 쉬셔. 자, 사람이 사는 길은 바로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율법주의자 되지 마시고 율법주의자 되면 정죄하는 습관을 가져요. 정죄. 이해하는 습관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는 습관을 가져요. 틀렸어. 옷차림이 이게 뭐야? 미치게 만드는 거죠. 오늘은 세수를 안 했나 봐. 까맣네. 피부 까만 걸까지 왜 타죠? 그런 거 하지 말고 항상 모든 걸 이해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왜?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말로써 죄를 짓고 말로써 이해하고 말로써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태초에 천지 말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근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이 계셨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지금 제가 설교를 해요. 저기 어느 누구가 지금 교회 밖에서 이 마이크 소리가 들린다고 해봐. 스피커가 나와서. 자, 그러니까 저 얼굴 본 적 없어요. 저하고 대화한 적 없어요. 밖에서 보니까 내 목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네? 그래요. 내 소리만, 내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격으로. 근데 제가 말하는 말은 분명히 나에게 내 인격체는 되는데 인격이 의인화되지는 않아.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진 않았어.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워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이 말씀이 예수님이야. 근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는데 그걸 의인화시키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지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하면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철학과 가서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가 좀 되겠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빨리 이해되는 건 하나님 이해시켜 주세요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해가 되겠지. 성령님이 깨우쳐 주면 우리 할머니는 국민학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한 게 몰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자,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을 볼까요? 3절 6절 9절.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은 하늘이요. 물을 가운데로 나눠버려라. 궁창 위에, 궁창은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위의 물과 대기권 아래의 물, 지금 땅에 흐르는 물로 나누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었다 그랬어요.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에 있는 물들이 한 자리 모이고 땅이 솟아나라 그랬더니 땅이 솟아나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니까 바다가 되고 땅이 됐다. 뭐로? 하나님이 말만 했어요. 말했어요. 이르시되 그렇게 되라 그래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어. 빛을 비추는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광명체가 있지만 빛을 안 내는 것도 있어요. 비광명체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그대로 됐어요. 그 이후에도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능력이 있어 그의 말하는 말이 세상을 바꿨어요.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동물을 지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사람은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생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면 세계와 같이 지었어.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었으면 우리도 죄 없이 지은 거야.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고통의 죄악의 세상에서 살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우고 하나님의 손으로 비어 생명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 저기 미생물이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증거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낮추는 거야. 우리를 짐승하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면 나도 원숭이지. 여러분의 조상이 개면 나도 개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짐승으로 승화시킨 것은 사탄의 역사야. 사람 니까지 것들은 아무냐 아니야. 너도 짐승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너는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능력 그대로 지음받았어. 그러므로 너는 곧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바로 타락하여 버림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 안에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언어로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창조해.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로 우주가 변하고 있어.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청하게 달나라에 토끼가 방아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밖에 안 보여. 근데 지금은 아예 한번 가봐야지 해서 가버렸어. 화성도 도착했어. 사람이 간 건 아니지만 그 조사하고 있어. 화성에 이주해서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더 멀리도 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대로 변하고 있어요. 가난하던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고 다 변해요. 자,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이거 몸이 아프세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고 믿는 자는 건강 회복해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죽겠구나 하면 죽어요.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나는 사업에 성공한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내 말하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느 분이 헌금을 올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업체가 드디어 미국으로 수출하게 됐습니다. 한 25명 모였는데 다 박수 쳤어요. 나는 치란 말 절대 안 했어요. 남들이 잘 되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드디어 세계적인 기업이 하나 나타나게 됐다. 드디어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나타났다니. 앞으로 10개만 더 나타나기를 바란다. 10개는 말고 12개는 나타나야겠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세계적인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어떻게 미국에다 수출했자. 괜찮아. 여러분 신발 당근에다 올려서 미국 사람이 사가면 미국에다가 판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축복된 일들이 일어난 것도 감사한데 내 인생은 내가 내 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의 말을 하는 사람은 욕심의 인생이 되는 거고 나 인생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좋은 언어를 배우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게 돼 있어요. 자꾸 옳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면 내 인생이 꼬이고 빗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좀 꼬였다면 여러분의 말을 생각해봐.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사나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언어는 자주 해야 돼.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라고 언제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러겠다고 말했기 때문이고 절대 입에 원망과 불평이나 불평 안 하는 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절대 안 해요. 성도들도 누가 원망과 불평하면 그 자리에서 째려보면서 하지 말해. 그러나 한국교회 모든 대다수의 교회는 원망과 불평만 그리고 몰려들어서 가축과 개구리처럼 떠들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잘 되는 교회는 원망과 불평을 차단시키고 안 되는 교회는 모여서 꼬구작꼬구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망하는 것이 돼요. 집안도 그래요. 집안도 잘 되는 집안은 서로를 축복하지만 안 되는 집안은 모여서 큰아버지 흉보고 작은엄마 흉보고 맨날 그러고 자빠졌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얘기해요. 언어로서 자기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셔요. 얘기를 빼먹었네. 따라서요. 재밌는 얘기 하나 안 하고 넘어가서 이제 따라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어느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집에 있다가 우리 바람 쐬러 갑시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람 쐬러 한참을 걷게 됐어요. 걷다가 할머니가 피곤이야. 할머니가 이제 연약한가 봐요. 피곤해갖고 그래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그랬어. 사실은 걸을 수 있는데 한번 업혀보고 싶은 그 소망이 있었겠죠. 그러다 할아버지가 업어주기가 싫었는데 사이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10집에 한 집만 좋아요. 근데 여러분 다 좋기를 바래요. 솔직히 사이 좋은 사람 손들어봐. 하나 둘 셋 없잖아.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 알아. 자, 그런데 둘이 이제 그래도 나들이 갔던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딱 가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래 업히고 싶어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알긴 아는데 만일 안 업어주면 집에 가서 난리가 날 거고 뻔하고 이제 밥도 안 차려주고 잔소리라고 니나 앉아 처먹어라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기 싫어가지고는 업어줬어요. 업어줬는데 할머니가 한참 업혀 가다 보니까 고마워. 그래서 여보 영감 나 무겁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 무거워.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힘이 붕충 나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한다는 얘기가 무겁지 그랬어요. 왜 무거워? 그랬더니 머리가 돌덩이고 얼굴은 철판이고 간이 부어갖고 무겁네 그랬어요. 그래 얼마나 할머니가 기분이 나빴어.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도착하고 놀다가 이제 또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튀어나온 돌에 걸려갖고 엎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발가락이 다치고 발이 다쳐갖고는 아파 죽겠어. 잘 못 걸어. 그래서 어떻게 참 미안해. 그래서 할멈 나 좀 부축해줘. 할머니 좀 기대고 좀 부축해서 가자. 업어달라면 할머니 쓰러지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래서 기축에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끙끙거리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물었어. 무겁지? 그러면 아까하고 똑같은 소리 같아. 머리는 돌덩어리지만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가볍지? 그랬어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들어. 나 가볍지? 왜 예배 시간에 좋은가 모르겠어. 이런 얘기해도 좋다면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다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아우 가볍지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을까? 머리는 비었지. 그게 가벼워.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들었지. 그러니까 가벼워. 그랬더니 여러분 말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그저 우리 권사님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구석에 앉아서 뭐하고 있다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집에 있어서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야 돼. 그럼 그 다음날 달라져. 청소해놓고 있어 그러면. 근데 반대로 이제 그래 안 소리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요? 집안 청소도 하는 거 어디를 거기 쏘다려서 쏘다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싹 사람은요 말하기에 달려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요. 우리 교회들 자랑하죠. 우리 교회 옛날에 교회 이제 건축해갖고 빚져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막판에 힘들 때 뭐 어느 권사님이 남편한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사정이다 그랬더니 교회도 안 다닌 남편이 그래 하고 자기 집 저당 잡혀서 보증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려줘 갚았지만은 그런 사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아내를 신뢰하면 그럴까? 그분이 얼마나 남편에게 말을 잘하면 그럴까? 날 갖다 팔아먹으라 그러지. 그건 아니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어떨까 해서 그건 아내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에 저 방송 저 뒤쪽에 이제 그 컴퓨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사님이 하나 가르라 그래. 우리 집사님을 또 정해서 기도해주고 가르라 그랬대야. 우리 집사님이 걱정이 되지. 집에서 어떤 걸 살까 하고 있는 남편이 뭐 하냐 물어보더랴. 그래서 남편에게 이번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이상하게 나를 부르더니 당신이 하나 해놓으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찾고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제 아주 우리 집을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네. 이렇게 해야 정상이야. 근데 그 남편이 그래 빨리 나와. 어디로 때 차에 태워갖고 삼성, LG, 하이마트를 쫓아다니더랴. 빨리 골라라고. 사람이 그래야 돼. 아이고
나이들은 들었지만 시집은 잘 간 게 맞아. 절대 원망하지 마.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 사람도 안 돼. 잘 기도는 해봤냐? 그래. 강사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냐? 사기꾼 아냐? 이래.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라. 그리고 제가 감동을 받아 그랬다. 감동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 부인은 어떨까?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는 자신 있어. 우리 아내한테는 자신 있어. 왜? 저분은 결혼해서부터 욕심이 별로 없었어. 요즘은 좀 생긴 것도 같은데 그래도 보면은 없어. 그러니까 없는 사람 특성이 있어. 돈 몇 개 넣으면 하나도 안 남아. 당연하지. 누구를 줘불든지 써불든지 뭐. 그래서 죄송해요. 우리 집은 제가 돈 관리해요. 안 굶어 죽으려고. 제가 욕심이 있어 보여도 이해를 하셔. 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제.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굉장히 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럴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이 정탐하고 와서는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가나안 땅 정복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어. 저들은 거인의 후손이고 칼과 창이고 우리는 작대기 들고 있어. 우리는 메뚜기 떼야. 지근지근 밟혀서 불태워서 다 죽어.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리 처자식들은 노예가 될 거야. 그러니까 10명이 그랬어요. 12명 중에서 통곡하고 울어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거쳐나올 때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편이지 않냐? 그냥 가자. 쳐들어가기만 하면 쳐들이 메뚜기야. 다 죽어. 그런데 소용이 없어요. 울고 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과 이적과 권능으로 함께했던 하나님 기억도 안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잖아요. 민수기 14장 26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우리 지도자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오너라. 그러더니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 원망의 말을 들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이거 따라서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다 들으셔. 하나님이 어디 듣겠어? 목사님 못 들으면 못 듣지. 뭔 소리야? 목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셔. 하나님은 다 여러분 말을 다 들으시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에게 그대로 행해주겠다. 놀랍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행해줍니다. 초사람에게 행한 게 아니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해서 원망했지만 그 원망이 그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말하는 대로 내가 쓰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면 은혜와 복이 되지만은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이고 좋지 않는 말, 탐욕의 말, 이런 쓸데기 없는 말들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저주의 말을 삼가야 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너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원수나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거나 상처 준 사람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막 해도 내비둬 버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주지만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를 내려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축복하면 민병재 집사님 고개 들어요. 어제 일 많이 하셔. 성경 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저는 누가 고개 숙이고 있으면 그게 제일 싫더라고. 학교가 아닌데 학교는 고개 숙이고 써야지만 교회는 안 쓰잖아. 쳐다봐야지. 성경 보니라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걸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가 있어. 내가 제일로 미워한 사람이 있어. 막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먹여. 근데 그 사람이 망했어. 당연히 망하죠. 망했을 때 먹여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건 마시게 해라. 그러면 네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 뜨거운 숯덩어리 불을 올려놓은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가 회개하면 불은 우리를 새롭게 하니까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못된 짓하고 나쁜 짓 하면 그 불이 그를 태워버릴 거예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지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심판할 수도 있고 회개하면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칭찬과 위로를 해야 돼. 사람이 살면서 자식들을 길러도 칭찬해야 돼. 아내나 남편에게도 서로 칭찬하는 습관을 해야 돼. 참 힘든 사람 있잖아요. 뭐든지 잘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흠만 보이면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요, 자기는 똑똑해서 나같이 똑똑한 여자하고 살고 나같이 똑똑한 남자하고 살아서 너 잘못을 내가 이렇게 바꿔준다. 안 바꿔도 돼. 안 바꿔도 되니까 말 좀 하지 마. 왜 바꾸려고 들어? 왜 바꾸려고 들어? 결혼을 서로 사랑하려고 결혼했지 나를 바꿔보려고 결혼했냐? 바꿔진 사람 없어요. 우리 김학만 장로님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60, 70이 되는데도 말을 안 합니까 요즘? 똑같이 해. 안 바뀌어. 강성희 집사님 눈 불합 띈 거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불알이 때문에 마음은 착한데 눈 불알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런다고 무서워하잖아요. 사람은요 안 바뀌어. 바뀌어지는 거 없어. 내 모습, 주님께서 네 모습 이대로 오라 그랬지 바꿔갖고 오라 그러지 않아. 네 모습 그대로 와. 이쁘면 이쁜 대로. 요즘 교회가 안 이쁘면 못 옵니까? 성형해 갖고 올 필요 없어. 성형은 저 영화 배우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와도 다 하나님은 기뻐하셔. 어느 목사님이 농담삼아 그랬잖아. 천사를 보내서 처형원 데려와라. 때가 됐다는데 안 데리고 왔더니 왜 안 되냐 봤더니 못 찾았디야. 천국에 기록된 사진하고 이 땅의 얼굴하고 달라져 갖고 찾을 수가 없어. 얼마나 1억을 주어서 뜯어 고쳐 갖고 고칠 수가 없어요. 성형하면 오래 살아. 천사가 못 잡아가. 농담이지만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성형한 사람 없잖아요. 있어도 모르게 하잖아요. 눈 깜을 정도만. 그러면 좀 뭐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턱을 깎아불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오시는 게 좋아요. 목사님 성형한 것 같더니 성형했으면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절대로 아직 점 하나도 못 빼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칭찬해야 됩니다. 도가니로 은을. 도가니가 뭐예요? 도가니는 불이에요. 불. 막 도가니 불이라 그러는데 도가니에서 이런 돌이나 이런 걸 넣으면 돌 같은 게 다 타버려. 원래 돌 같은 거 흙이었기 때문에 싹 타버려요. 그리고 은만 남아요. 근데 금은 용광로 같이 뜨거운 불에, 굉장히 뜨거운 불 속에다 또 이런 암석을 넣으면 다 타버려요. 그리고 금만 남아요. 그래서 도가니로 은으로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자, 은을 걸러내고 금을 찾아내는 거, 사람을 능력을 찾아내는 길은, 사람의 능력을 찾아내는 것은 칭찬이라는 거예요. 칭찬하면 그의 능력이 발산이 되는데 책망하고 때리면 그의 능력이 죽어요. 그래서 재능이 상실이 되는 수가 있어.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미련하다고 그래서, 잘 모른다 그래서 곡물과 함께 절구에 떠서 공의로 꽝꽝 찌으면, 사람이 미련하다 해서 두들겨 패고 때리고 악쓰고 막 한다 해서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 그래서는 고쳐지지 않아. 그럼 뭔 뜻이요? 칭찬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면 무조건 칭찬하셔. 그동안 미안하다. 야, 내가 너를 너 뭐라고 그래서 너처럼 착한 애가 없더라. 그래봐. 한 100번만 해봐. 애가 무지무지 착해져 버려요. 진짜입니다. 금세 착해집니다. 한마디 해놓고 내가 말했는데도 안 고쳐지네 그러지 말고 계속 해봐. 그러면 책망을 내가 100번 했으면 칭찬을 100번 하면 바꿔져요. 책망을 10년 했으면 칭찬을 10년 해야겠지. 내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한 습관만큼 잘 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칭찬과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 돼요. 위로를. 자, 한창 정치 활동을 한 어느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 우리는 워싱턴과 링컨 대통령은 아주 잘 알아요. 근데 한 사람 더 잘 알게 된 사람이 있어. 트럼프. 다른 나라들은 전 세계를 잘 살게 하고 평화를 위해 싸우지만 이 트럼프는 미친 사람, 죄송해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와, 대단한, 유명하긴 유명한데 독특해야. 자기 나라의 이권만을 위해서 막 일본이 돈 엄청 갖다 줬더만. 일본은 호구야, 호구. 우리나라한테도 돈을 무지무지 요구했더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줘. 안 줘. 젠장 25% 세금 내는 것이 돈 주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야. 계산해 보니까. 정말로 남의 돈 덩쳐서 뜯어먹는 놈이 있고 제일 나쁜 놈이거든. 저 나쁜 놈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공정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그래. 지네 입장은 아니야. 왜? 그 나라가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아. 전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해하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에서 또 한 사람,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야. 39살 때 소아마비가 와서 안진뱅이가 됐어. 불구자가 됐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태우는데 절망이 왔죠. 멀쩡하던 사람이 소아마비 돼서 걷지도 못하게 됐으니, 그것도 어렸을 때도 아니고 39살 때 그랬으니 얼마나 좌절이 오겠어요. 좌절도 오죠. 이제 또 남자들은 걱정이야. 마누라가 도망가지 않을까, 또 걱정도 하는 거죠. 불구된다고 살아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 아내가 휠체어에 태우고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서 뭐라 그래요? 비엔드에는 이렇게 밝은 날이 온답니다. 그래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날이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랬어요. 뜻하지 않는 병으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당신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좀 힘냅시다. 그랬어요. 루즈벨트가 그랬어요. 나는 이제 영원히 장애인이 돼서 이제 일어서지도 못할 텐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어.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무슨 섭섭한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했나요? 내가 당신을 다리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정치계에 뛰어들죠. 그 소아마비로.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돼버려요. 장애인으로서 미국에서 대통령이 돼버려요.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 엄청난 공황이 우리나라의 IMF처럼 미국이 발칵 뒤집어서 망하게 생길 때가 왔는데 뉴딜 정책을 써서 그 공황을 이겨내는 대통령이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넘어갔듯이 그걸 해결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그때 일어났는데 그걸 승리로 이끌어요. 그 대단한 전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고 한 나라의 무너짐을 방지한 대통령이 됐어요. 왜냐?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언어, 옆에 있는 아내의 용기 주는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이 그를 한 시대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저 찾는 말들을 하면서 너 어떻게 사냐?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사냐? 막 그래.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요즘 결혼식 할 때, 아니, 예식장에서 시키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약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들끼리 돼. 하나님 앞에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정말로 네가 망해도 나는 너의 사랑하는 걸 영원히 변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남편이 사업 망하면 남편이 먼저 나가서 살아서 고생하는데 떠나라 그래도 그게 아니지. 서로를 지키는 것이지.
아내가 병들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하지만 못 났으니까 떠나라가 아니야. 당신과 나하고 사는 애가 얼만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할게. 뭐 이렇게 돼야 사랑이지.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야. 아멘. 사랑과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랑 하지 말아요. 칭찬은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허물을 덮어줘야 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걸 거듭 말하는 자는 칭한 벗을 이간하는 자느니라.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 여기 가서 누가 어땠대, 어디 가서 저 사람 어땠대, 저 사람도 모르지 망했대, 저 사람 뭐 어떻지 아주 큰 병이 있대야, 저 사람도 모르지, 막 이런 남의 허물을 들추고 다니는 사람. 세상에서 모든 짐승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과 동물은 혀가 하나예요. 그런데 혀가 두 개로 샥 나온 놈이 하나 있는데 파충류요, 뱀이요. 뱀만이 혀가 두 개 나와. 그래서 성경부터 뱀은 이간질하는 놈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린 것이 거짓말이야. 이간질시키는 거지. 그래서 허물을 들추는 자들이 뱀에게 이용당하는 것처럼 뱀과 같은 자요, 혀가 두 개인 자요, 여러분의 허물을,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길 바라야. 아멘. 덮어주길 바라야. 참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 시편 15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여기까지만 1절 놔둬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주님의 장막은, 원래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리야. 이게 육적으로는 교회야. 요즘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 안에 거할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성산은 뭐냐면 터에, 성산은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터를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 이 땅의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돌보심과 지킴을 받을 자가 누구냐? 딱 그랬어요.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허물을 들추고 타물의 죄를 들추고 타인의 잘못을 들춰서 그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처소에 머무를 수 없어.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내쫓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내쫓아. 그 이웃을 악하게 악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나쁜 말하는 혀는, 나쁜 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이간질시키는 혀는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치 않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복되게 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다 연관이 되지만은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봐봐. 생명을 사모해요. 나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연수를 사랑하며 오래 강건하게 살고 싶어. 복받기, 나는 복을 받고 싶어. 나는 건강하고 오랫동안 복을 받고 싶어. 그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자다. 거짓말 안 해야 돼. 악한 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가 한 구절을 넣는데,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말하는데 꼭 완전히 자기 체험도 없으면서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말하고, 무슨 거짓말을 꼭 진짜처럼 얘기한다는 뜻이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애비인데,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의 애비가 됐어.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안 망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름 대보시오. 대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자, 잘 들어야 돼.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막 입에서 나온 대로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때는 거짓말을 잘 잘하니까 막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진짜로 비참해지는 것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건강도 날아가고 복도 날아가. 그래서 거짓말 잘하고 남 속여먹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건강 잃고 축복 다 잃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기억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9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가 저주하기를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해. 남을 욕해. 막 저주가 욕이요. 욕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이 요중하네. 제가 옛날에 26, 7살 때 어느 교회로 갔더니 학생들을 담당했는데 학생들의 입에 욕밖에 없더만. 불러도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불러. 참 이양. 야 이 뭐 자식아 이렇게 불러. 와 쟤들은 왜 저래지? 입에서 이름을 안 불러. 다 욕만 해 애들이. 근데 요즘 학생들 입에서 욕을 내가 들어보지 못해. 시대가 달라진 거야. 얼마나 복받은 애들이야. 입에 욕밖에 없는 거야. 정말로 가난하고 저주스러운 것이지. 욕이 저주예요. 욕하는 거 아니야. 부모도 자식을 욕하는 거 아니고 서로 욕하는 거 아니야. 절대 욕하지 마. 그동안 욕 잘한 사람 자식 보고 만나 욕한 사람 손 들어봐. 못 들지. 욕하는 거 아니야. 축복해 주는 거야. 말을 해도 아이고 잘생긴 놈. 욕이 나오면 그래. 아이고 이렇게 잘생긴 놈이 어디 있을까. 놈은 욕이지만은 놈이 없으니까. 놈은 남자를 말해도 축복할 때는. 욕할 때는 욕이지만. 그래야 돼.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내게로 와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을 주고도 안 해. 저 사람 잘 되면 배가 아파. 배가 아파서 수술까지 해요. 누가 잘 되면 사돈이 돈 샀다면 노부러 배가 아파서 부르르 떨어. 어떻게 돼? 축복이 그 사람을 떠나가 버려. 절대 복이 안 와. 저주하기를 옴입듯 하느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 기름같이 뼛속까지 들어간다. 그 사람이 저주 덩어리가 돼버리는. 이 속에 물과 피가 뼈가 저주 덩어리야. 인생이 저주에서 어떻게 헤어나겠어?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저주에 화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저 사람은 나는 그러니까 다 그래. 사람들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맨날 내 인생은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은 꼬여. 뭐만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 죽겠어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말을 잘했어야지.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네 잘 되는 걸 소망한다. 네가 잘 되는 건 난 너무 기쁘다. 너는 게 행복하다. 축복하고 살아야 돼. 근데 맨날 남이 안 되길 바라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저주가 뼛속까지 씹어들어서 죽는 그날까지 저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인들이 더러운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더러운 말은 하면 안 돼. 모이면은 이제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 아이고 건강하십니까? 근다고 해서 어떻게 건강약을 팔으라는 건 아니야. 나는 이 약을 먹었더니 건강합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 그런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런데 막 더러운 얘기를 하고 막 누구를 욕하는 얘기를 하고 누구를 비난을 하고 어떤 목사를 비난하고 어떤 대통령을 비난하고 막 그러고 있어. 아니 밖에 나가면 강아지가 여러분 알아봅니까? 강아지도 여러분 보면 짖어요. 그렇지만 세계가 다 아는 사람을 내가 왜 욕을 해야 돼? 응? 그러지 마. 우리는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야. 잘하든 잘못하면 축복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저주를 담으면 안 돼.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돼. 축복을 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냥 목사님부터 강단에서 막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똑같이 배워서 똑같이 욕하고 있어. 그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응? 저주가 내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마다 저주가 다 스며들어대.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저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고 용기 주고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나를 보면 박수치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비난할 자격이나 있어? 동네 이장도 못한 내가 왜 국무총리를 욕하고 있고 막 그럴까? 그러지 마요. 복 받고 싶으면 그러지 마요. 절대로 저주는 더러운 말이나 옳지 못한 말은 다 내게로 돌아와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서 말씀대로 좀 사는 게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알면 내가 뭘 한다고. 알면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로 듣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는. 오늘 우리 최희영 권사님 옆에 사랑하는 친구가 앉아 있어. 초등학교 때 둘이 키가 제일로 쬐깐해갖고 앞에 둘이 앉았었대. 그렇게만 들었어요. 그런데 암으로 고생 많이 하시다가 퇴원하셨어요.
꼭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오셨으니까 이따 식사도 같이 하시고 커피 한 잔도 벌써 이거 뭐 얼마나 예절이 받던지 벌써 일어나서 인사를 해. 광고 시간에 하는 건데 그냥 해서 미리 제가 광고를 한 것이 됐네. 김학만 장로님하고 동갑이요. 그러니까 우리 김학만 장로님이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혼자 얘기하면 저 사람 다음 주에 안 나와. 그러니까는 얘기를 들어줘. 유정희 장로님이랑 같이 들어주고 얘기도 나누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앉아서 좀 드시고. 우리 교인들은 그걸 못해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오세요 막 해야 되는데 못해요. 쭈삐쭈삐 쳐다보니까 그 상대방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지 말고 잘해주셔야 우리 또래의 사람이 오셨구나. 그러니까 밥도 같이 먹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이고 아프셨다고요. 이제 우리 승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이제 복 받읍시다.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동환 씨 아멘. 째려보지 말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뭐라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니라.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말할 때는 앞에가 붙어 있는 게 더러운이에요. 더러운 귀신. 진짜 성경 찾아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혹은 악한 귀신 이렇게 되는데 귀신 앞에는 거의 그냥 귀신이라고 쓴 적이 없어. 더러운 귀신이 거의 90% 이상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은 더러워. 귀신 들어가면 사람이 육신도 더러워. 10년간 목욕 안 해. 더러워. 영혼도 더러워. 마음도 더러워. 그 다음에 뭐가 더러워? 그냥 인격이 더러워. 인격이. 그래서 더러운 말 한 사람이 귀신의 역사야. 음란의 말만 해. 하고 더러운 말만 해. 음란 귀신 들린 거야. 더러운 말을 해. 더러운 귀신 붙은 거야. 여러분 귀신의 역할에서 벗어나면 거룩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깨끗한 말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더러운 말하는 자들은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이 말. 여러분 내가 말한 만큼 들으셔요. 한 가지 얘기할게. 나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면 들어줘요. 그리고 또 내가 말한 만큼은 상대방의 말한 만큼만 내가 얘기를 해. 말은 주고받는 것이지 상대방은 안 듣고 자기 말만 계속 하면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나줄 사람이 없어. 피해버려. 사람은요 듣고만 살 수 없고 사람은요 말하면서만 살 수 없어요. 듣는 자도 있고 말하는 자도 있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거. 서로 들어주고 서로 말을 하는데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들어서 기쁨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언어 생활을 잘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어는 곧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언어 생활을 잘 되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이해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을 억압하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나쁜 말 하지 말게 하시고 남 속이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